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곳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곳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곳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곳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제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석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는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나 방배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의 고향 성벽은 무너졌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왕 앞에서도 그의 슬픈 마음을, 근심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 앞에서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보이는 것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근심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크게 놀랐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왕이 그것을 자신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나 반역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로 그 신하들이 죽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화들짝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 왕은 그에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필요한 조서들과 자원, 심지어 군대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도착한 후에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성벽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여러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서 당신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태도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자고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들과 즉 왕의 허락과 자원의 공급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진심과 믿음이 있었던 이런 마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불씨 하나가 공동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낙심되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곳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당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살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나 홀로 간직하고 있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성벽은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는 공동체의 역할로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함께 세워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말씀이 당시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계속해서 깊어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외손녀 도연이 사경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어서 김혜성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자녀 태준, 태연 영육 강건하며 앞길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과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당시 공경에 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나와도 상관없다는 그